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면서 가장 먼저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 구하는 시간 있었는 줄 압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요, 옆에 있는 앞뒤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듣고 지켜 행함으로 복된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자리에 오늘 우리 모두가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들고 있다고 해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어려움이, 시련이 없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고난의 시간이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와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의 시간 앞에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믿음이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그건요, 이런 겁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꾸준히 기도의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에게 있는 그 믿음이 표출되어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가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여지없이 오늘 우리에게 꾸준함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나빴다가 막 파도 치듯이 요동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꾸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는다면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꾸준히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은요,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대화가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가 나빠지면 어떤가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되 꾸준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은 거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지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자고 아무리 얘기해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남녀가 처음 만나서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만나요.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고 만나게 되어지면 여자들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남자들은 입 다물고 한마디도 안 하고. 그래요? 아니요. 만약에 한마디도 얘기 안 하면 거의 100이면 100명 다 차입니다. 아니 저런 남자가 있어 하고 다 차인다. 그러니까 말이 오면 말을 해야 되고 들어줘야 되고 또 얘기를 해야 돼요. 내 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요.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남자가 집에 와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별마디 하지 않아요. What day? 밥 먹지?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 아내는 남편이 뭐가 불편한지, 뭐가 어떤지 다 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이 몇 마디 없어도 그래서 저도 저희 집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알지요? 그러면 저한테 아직까진 그래요. 제가 계속 확인하는 거죠. 알죠? 그러면은 예, 안다고. 그런데 뭘요? 저한테 뭘 자꾸 물어보냐고, 아냐고 물어보냐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은 좀 더 멀었구나, 좀 더 눈만 봐도 알아야 되고 하는데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그래요. 이 관계가 좋으면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눈빛만 봐도 아는 거죠. 그렇다고 아무 말 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집에서 말 안 한다고 밖에 나가서도 말 안 할까요?
아이, 그러면 사회생활 못해요. 밖에 나가면 거의 대부분 수다쟁이들입니다.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희 요번에 그 경기도의 목사회에서 수련회를 했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그 수련회 가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한 5-6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냉커피 한 잔만 이렇게 타다 주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막 2시간 3시간 프로그램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이 모였는데, 같이 막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고요. 그냥 커피 하나 주면 목사님들도 막 이 얘기 줘요. 집에 가면요, 사람 다 거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말하냐 안 하냐, 관계가 좋냐 나쁘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서로가 잘 알게 되어지면 대화가 길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척하면 척 알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과 이 대화하는 시간, 어떤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가 뭐 1시간씩 2시간씩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아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가 억울함을 당하면 들으셔요. 그리고 그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성도가 불의를 당하게 되어질 때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어지면 그 억울함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한 오늘 우리가 낙심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고 절망하고 포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 여러분, 이것도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날에 대해서 설명하신 이후에, 그러니까 이 설명은 17장에 나와 있겠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 비유를 2가지를 하고 계셔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8절에서도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7장에서 언젠가 느닷없이 임하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온갖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기도로 깨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 2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그 깨어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인이 거듭되는 재판관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그를 찾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지속적인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세상이 전혀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요,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의 현장이요, 바뀌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깨어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 2번째를 어떻게 말씀하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재판관과, 이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이 재판관과 하나님을 대조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역시 거듭되는 기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요. 자신의 요청이 거절당하는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를 제거하시고 속히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달라고 하는 이 성도들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변하지 않는 듯합니다. 내 주변의 상황도 변하지 않는 듯해요.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을 감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지만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 감해지는 게 아니라 막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좀 뭐 해결되는 것 같으면 이게 오고 뭐 계속 더 큰 게 다가오는 거죠.
이처럼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이다 보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불의한 재판관과 완전히 다른 분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시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이 단단한 믿음으로 무장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듣고 지켜 행함으로 축복된 자리로 갑시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자고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비유의 말씀 이후에 주어진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를 대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린 바리새인의 기도를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서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하지요. 이 기도가 교만해요. 이 기도가 자기는 우월하다는 거예요. 이 우월의식이 지금 이 기도엔 깔려 있고요. 또 독선에 가득 찬 뭡니까? 자기 자랑이 막 여 안에 막 배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이 주님의 이 비유로 뭐 과장되어지거나 그렇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어쩌면 인간이 느끼기에도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약간 이렇게 역겨움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자세히 살피면서 최소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는 어떤지 이거는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제가 한 3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그는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면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했는데 이는 함께 기도하러 간 세리를 멸시하고 그와 멀리 떨어져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교만한 모습을 봐요. 자기 자신은 좀 우월하다라고 하는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 65장 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지금 여러분 교만하고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하시면서 그 뒤에 붙어있는 말씀을 보세요.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아주 극단적인 분노를 상징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겸손한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함께 기도드리는 이웃 성도와 불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화해하고 기도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꾸준히 그리고 뭐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그럴 때 가장 먼저 살펴야 될 게 이겁니다. 내가 교만한 거 아닌가? 그 얘기는 뭐냐면 나와 지금 불의한 자가 없는가? 나하고 지금 이제 뭐 내가 미워하고 싸워하고, 아니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없는가? 그리고 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근데 화해는 어떻게 해야지 화해합니까? 내가 잘못했어. 다만 이건 무슨 얘기예요? 2차전 하자는 얘기예요. 3차전 하자는 얘기고. 근데 화해할 때 내가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으면 되죠. 제가 어제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무릎 꿇어 봤거든요. 바로 화해되더라고요. 왜냐면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적용을 시켜봐야 되는데 제가 잘못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근데 많이 풀렸어요. 그런데 무릎을 한번 꿇었더니요 1초 만에 해결되더라고요.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하면 됩니다. 제가 어제 처음 해봤거든요. 효과가 이게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내가 먼저 나를 낮추고 다가가게 되어지면 화해 안 될 일이 없어요.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한테 계속 도끼눈 뜨고 쳐다보는 건 이건요, 이제는 관계를 더 이상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만큼 힘든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겠죠. 여러분,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살펴보면 이 거짓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거짓 기도. 자,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0장 47절을 보면요,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지위를 악용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혼법을 마음대로 뜯어고쳐서 아내를 버리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여인과 다시 결혼하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이혼과 재혼을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간음죄라고 지금 규정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여러분 모셔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봉헌해야 된다라고 하는 핑계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불의를 자행했습니다. 돈을 숭배하고 그 마음에 온갖 탐욕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기만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관계를 지으면서 함께 일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기분 나쁜 상황이 뭐냐면 내가 기만당할 때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기만당할 때 가장 그 기분이 나쁩니다.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을 기만할 때 그 기만하는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을 속이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이게 그 개역 한글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었나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이게 말은 좀 어렵지만 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과 만홀히, 저는 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 이게 더 가슴에 확 와닿아요. 우리는 깨끗한 신앙 양심으로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요 숨기지 말고요 자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자기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런 기도를 해요. 여기서 여러분 금식을 했다, 11조를 드렸다. 여러분 금식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과 몸을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 앞에 선 모습입니다. 내 육신적인 내 생각과 같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다고 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11조는요, 이 11조는 하나님이 명하신 성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에게 이 11조를 내라고 드려야 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라고 명하신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1월 달에 우리 그 재직 세미나, 우리 경기도에서 했던 재직 세미나 홈페이지에 올려놨잖아요. 마지막 날 강의 11조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삶의 자리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얼마나 백동조 목사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거 다시 한번 꺼내 드세요. 왜냐하면 11조 못 하시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금을 울리게 될 줄 압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 이것을 지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뭡니까? 이걸 지금 자신의 경건성과 신앙의 수준을 드러내는 일로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역겨워하시겠어요. 저는 특별히 이 1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 12절 말씀 보면 나는이라고 하는, 제가 빨간 글로 해놨는데요, 나는이라고 하는 말에 눈이 들어옵니다. 이 뒤에 있는 뭐 금식을 했다, 11조를 했다, 이거보다 나는. 여러분, 시편 12편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는 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랑 대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고 나는 이랬고 나는 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마음들, 이 욕구들 없으면 좋은데요, 이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그런 이 지금 악한 모습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이 자기 자랑의 모습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랑할 만한 일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 있을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것이 합당한 오늘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얘기하게 되면 또 그래요. 자기 자랑 실컷 해놓고 뒤에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가장 먼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게 되어지면 그 기도 내용 속에서 그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게 완전히 결여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 내용을 들으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 신앙의 상태,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기도,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세리의 기도 내용도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당시에 이 세리는 이 창녀와 함께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죄인으로 규정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세금을 걷는데요, 과하게 걷어서 착복하고 또 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민족을 대적하는 대적자, 이렇게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세리는 자신이
세리 노릇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한 것입니다. 이 세리의 회개 자세와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용서를 바라는 성도의 모범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도 한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먼저는 이 세리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않고 또 자포자기하지 않고 죄를 자복하고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인 이 성전에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뭐 어떤 범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뭐 TV에서 저기 정태문이 잡는다고 뭐 공개 수배를 하고 막 있어요. 진짜 저를 아니고요. 누구 이름 대면 또 삐질까봐 제 이름을 대는 거예요. 정태문이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겁이 덜컥 나가지고 숨겠죠. 도망갈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먼저 가서 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같은 이 죄는요, 과거에 지은 거잖아요.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가서 자수하는 것과 도망다니다가 붙잡힌 것, 이건요 죄질이 다른 거예요. 제가 교도사역을 거의 이제 한 8, 9년 하면서 가서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되는 게, 죄를 지으면 무조건 가서 자수해야 되겠구나, 잘못했다고 먼저 가서 얘기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형량이요 훅 깎여요. 그래서 들어가서 계속 반성문 써내고, 잘못했다고 계속 판사한테 계속 반성문 써내는 거예요. 뭐 매일 뭐 2-3장 3장씩 계속 써내는 거예요. 그러면 반성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가서 막 회초리 갖고 더 때려가지고 너 10년 살 거 20년 살아 막 이래요? 안 그러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후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뭘 주셔요? 긍휼함을 보여주셔요. 여러분,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셔요. 그들이 그 범죄할 때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은 면전에서 숨으려고 했어요? 하나님 면전에서 숨으려고 도망가서 숨어버렸습니다. 만약 이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그 죄를 지은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바뀌지 않았겠어요? 성경을 보면 자명합니다. 바뀌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가 취해야 될 이 최선의 태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찾고 찾으십시오. 엎드리고 엎드리십시오. 내 무릎이 닳아 없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이 세리는요 아주 겸손하게 죄를 자복했습니다. 이 13절 말씀을 보면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멀리 서서, 여기는 바로 성전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한 것을 가리킵니다. 자신을 거룩한 유대 선민사회의 일원이 되지 못한 이 불의한 자로 여긴 거지요. 또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한 것은 이 자신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 질병도 환자 자신이 그 병에 걸린 사실을 인정해야 의사가 효과적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 20년 동안
병원 사역을 했잖아요. 병원 사역을 하는 중에 저는 이제 정신과에서 20년을 온전히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5년 정도를 노인병원을 겸해서 사역을 했는데요. 이 정신과에서 이 병에 대한 치료를 어떻게 보냐면요, 병식을 가지면 반은 치료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 병식이라는 게 뭐냐면 내게 어떤 병이 있는지를 인지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내게 어떤 병이 있는지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팔이 부러졌는데 팔이 부러진 줄 알고 병원에 안 가고 덜렁덜렁 하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뭐 조금만 간지러워도 피부과 가서 약 받아가지고 약 먹고 약 바르고 하잖아요. 이 병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질병인 죄악도 우리가 먼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증거지요.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 여러분 이건 복입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어집니다. 왜 그래요? 아니 나 혼자 몰래 지은 죄인데, 아니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 짓는 그 현장에 여전히 그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리와 같이 약속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지 죄사함의 은혜,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세리는 참으로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리가 이런 기도를 해요. 다시 한번 볼게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관계가 좋으면요, 관계가 좋으면 그 기도가 길지 않아도 어느 우리의 중심이 담겨져 있는 그 기도면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리는 하나님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히 회개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저는 일부 예배 마치고 나면 일부 예배 때 기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 중에 우리 김성진 성도님, 지금 그 수술 이후에 지금 계속 이제 교회 출석하시면서 일부 예배 참석하시고 오셔서 기도를 받고 가십니다. 2주 전에 신방을 드렸어요. 제가 주일날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신방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대신방 기간인데요, 대신방 기간이었죠. 그 기간에 이 신방 그 구역이 아닙니다. 근데 신방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합시다. 제가 한번 찾아가서 예배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신방 대원들과 함께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쪽 눈이 시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회복이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해서 이쪽은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일베비 끝나고 기도받으러 또 오셨어요.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보여요. 아니 의학적으로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큰아들 정훈 형제가 진짜 보이나 해서, 이게 왜냐면 이렇게 해서 이쪽이 사실 앞이 보이지 여기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뭔가를 자꾸 보였더니 글씨를 읽으신대요.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보인 거예요. 기적이죠. 근데 그 순간 김정진 성도 입술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면 신방 때도 가서 함께 그 얘기를 듣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저한테는요, 제가 이 실명이 와도 하나님은 제 이 눈 안 고쳐주십니다. 저는 그거 알아요. 왜냐면 저한테 이 한눈이 없어도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변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아셔요.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김성진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변화를 주는데요. 예? 우리 성도님들 그 눈물로 함께 금요일마다 기도해 줬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수박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예, 오늘 점심에 수박의 의미가,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런 의미였구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가 나오는데요, 그 얘기하시면서도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게 되어지면, 혹여 오늘 우리가 범죄했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 회개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때로는 이 사조의 은총을 입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그 성도의 자리가, 그 되어지는 과정이 지금 이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추는 자가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요, 인내하며 겸손하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누가는 이렇게 이 14절까지 말씀을 마무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15절, 16절, 17절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부모들, 그리고 그것을 맡고 있는 제자들, 하지만 용납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교훈인데요, 결국 이 기도에 대한 이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 거예요. 기도할 때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기도요, 용납되어지지, 받아들여지지, 응답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요, 종교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이 종교적인 관습, 행위, 여러분 이것은 박제된 이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 여러분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도남제일교회가 진짜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죠? 여러분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섰으면 좋겠죠?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가 모두가 바라고 있는 거예요. 진짜 교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여기저기서 아우성하고 있는, 한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자기를 낮추고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은혜 보좌 앞으로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 나의 모습 보내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